할렐루야. 할렐루야. 2021년 9월 30일 청년부 목요일에 오신 여러분들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어느덧 9월의 마지막 날이 왔습니다. 이제 10월이 시작되는데 마지막 남은 한 분기도 잘 마무리할 수 있는 주님의 자녀가 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이 시간 나는 예배자입니다로 예배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나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자입니다. 내가 서 있는 곳 어디서나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내 영혼 거룩한 은혜를 향하여 내 마음 완전한 하나님 향하여 이곳에서 바로 이 시간 다 같이 처음부터 찬양 내려납니다. 나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자입니다. 나는 하나님을 예배자입니다. 내가 서 있는 곳 어디서나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내 영혼 거룩한 은혜를 향하여 내 마음 완전한 하나님 향하여 이곳에서 바로 이 시간 하나님을 다시 한번 고백합시다. 내 영혼 거룩한 은혜를 향하여 내 영혼 거룩한 은혜를 향하여 내 마음 완전한 하나님 향하여 이곳에서 바로 이 시간 하나님을 다시 한번 고백합시다. 내 영혼 거룩한 은혜를 향하여 내 영혼 거룩한 은혜를 향하여 내 마음 완전한 하나님 향하여 이곳에서 바로 이 시간 하나님을 우리 목소리 높여 찬양 연합니다. 나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자입니다. 아멘. 내가 서 있는 곳 어디서나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내 영혼 거룩한 은혜를 향하여 내 마음 완전한 하나님 향하여 이곳에서 바로 이 시간 하나님을 예배 다시 한번 고백합시다. 내 영혼 거룩한 은혜를 향하여 내 영혼 거룩한 은혜를 향하여 내 마음
시간 하나님을 고백하며 나갑시다. 예배합니다. 찬양합니다. 예배합니다. 찬양합니다. 주님만 날 다스리소. 고백합시다. 예배합니다. 찬양합니다. 주님 홀로 다시 한번 우리 마음을 담아 고백합시다. 예배합니다. 예배합니다. 주님만을 찬양합니다. 주님만 홀로 높이 받으옵소서. 주님만 날 다스리소서. 아멘. 예배합니다. 찬양합니다. 주님 다시 한번 고백하기 원합니다. 예배합니다. 찬양합니다. 예배합니다. 찬양합니다. 주님만 날 다스리소서. 주여 찬양합니다. 주님 목소리로만 고백하기 원합니다. 예배합니다. 찬양합니다. 예배합니다. 주님만 찬양합니다. 주님만 주님만 날 다스리소서. 주님 예배합니다. 찬양합니다. 주님만로 높임 받으소서. 우리 홀로 높임 받으신 주님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리겠습니다. 할렐루야. 아멘. 찬양의 열기 모두 끝나며 주 앞에 나와 더욱 진실한 예배 드리네. 주님을 향한 노래 이상의 노래 내 맘 깊은 곳에 주께서 원하신 것 화려한 음악보다 뜻없는 열정보다 중심을 원하시죠. 주님께 드릴 마음의 예배 주님을 위한 주님을 향한 노래 중심 잃은 예배 내려놓고 이제 나 돌아와 주님만 예배해요. 찬양의 열기 찬양의 열기 모두 끝나며 주 앞에 나와 더욱 진실한 예배 드리네. 주님을 향한 다시 한번 찬양의 열기 찬양의 열기 모두 끝나며
진실한 예배드리네. 더 진실한 예배드리네. 주님을 향 고백하며 나아갑시다. 노래 이상의 노래, 노래 이상의 노래. 내 맘 깊은 곳에 주께서 원하신 것 화려한 음악보다 화려한 음악보다 뜻없는 열정보다 중심을 원하시죠. 주님께 드릴 마음의 예배, 주님을 위한 주님을 향한 노래, 중심 있는 예배 내려놓고 이제 나 돌아와. 주님만 다시 한번 고백합시다. 주님께 드릴 마음의 예배, 주님을 위한 주님을 향한 노래, 중심 있는 예배 내려놓고 이제 나 돌아와. 주님만 다시 한번 주님께 드릴 마음의 예배, 주님을 위한 주님을 향한 노래, 중심 있는 예배 내려놓고 이제 나 돌아와. 다시 한번 마음을 다해 주님께 드릴 마음의 예배. 주님 저희의 예배를 받아 주시옵소서. 주님을 향한 노래, 중심 있는 예배 내려놓고 이제 나 돌아와. 목소리로만 고백하기 원합니다. 주님께 드릴 마음의 예배, 주님을 위한 주님을 향한 노래, 중심 있는 예배 내려놓고 이제 나 돌아와. 주님만 이 시간 다 같이 기도드렸으면 합니다. 이 자리에 찬양 인도자로 서 있음에도 불구하고 중심 잃을 때가 너무나도 많습니다. 비단 예배뿐만 아니라 저희는 삶으로서 예배를 드려야 되는 주님의 자녀인 줄 믿습니다. 하지만 삶을 살아가는 가운데 중심을 잃은 예배 혹은 형식만 중시하는 예배를 너무나도 많이 드렸던 것 같습니다. 우리가 방금 고백했던 찬양의 가사처럼 뜻없는 열정보다 화려한 음악보다 주님께서는 저희의 진실된 믿음, 진실된 열정을 좋아하십니다. 예배를 나아가는 예배자로서 오직 주님의 말씀에만 집중하길 원하고 보여지는 것에 의존하는 것이 아니라 정말 마음에서 우러나오는 믿음으로 주님을 알기 원한다고 이 험난한 세상 주님의 자녀답게 주님의 예배자로 살아가기 원한다고 이 시간 다 같이 기도하면 좋겠고, 오늘 말씀 전해주실 최영식 목사님과도 함께 해주셔서 선포되는 말씀이 비록 사람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일지라도 우리 마음 가운데 성령의 은혜가 함께해서 한 주를 살아가는데도 잘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해 달라고 이 시간 다 같이 기도드리면서 나아가겠습니다. 다 같이 기도드리시겠습니다. 이 시간 화려한 음악을 중시하는 것이 아닌
목적인 열정을 중시하는 것이 아니오 오직 주님 한 분만을 바라보기 원합니다. 주여 이 시간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오직 주님만을 알아가기 원합니다. 오직 주님만을 예배하기 원합니다. 주님 한 분만을 찬양하기 원하고 주님 한 분만을 예배하기 원합니다. 주님 이 시간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어떤 사람 가운데서도 주님만을 찬양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주님 우리의 전부 되시는 하나님, 죄로 죽을 우리를 사랑해 주시되 십자가를 지시기까지, 그곳에서 마지막 피를 흘리기까지 끝까지 사랑해 주시어 저에게 새 생명을 주셨습니다. 하지만 우리의 삶을 돌아봤을 때 주님, 저희는 주님의 사랑을 받은 자답게, 주님의 목숨값으로 살고 있는 자답게 살지 못했음을 부끄러운 마음으로 고백합니다. 감사한 것이 너무나도 많은데도 여전히 우리의 눈은 하나님이 아닌 익숙한 대로 세상 것을 바라보고 바랬으며, 그것을 갖기 위해 주님에게 등을 돌리기도 했습니다. 한편으로는 주님의 뜻을 따르는 척했으나 필요에 따라 주님을 이용하려는 욕심에 휘둘렸고, 기도의 행위를 했으나 여전히 그 기도의 바램은 하나님의 뜻이 아닌 나의 욕심 구함이었음을 하나님 고백합니다. 아버지, 예수님의 피값으로 살고 있음에도 여전히 내가 원하는 대로 내가 내 삶의 주인이 되어 살려고 하는 저희들을 불쌍히 여기시고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영적인 눈을 뜨게 하시어 사라질 것들에게 마음을 두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주님이 주시는 은혜를 헤아리며 주님의 뜻을 구하고 살아가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길고 긴 코로나의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칠 것 같았지만 그치기는커녕 여전히 그 새를 더해가는 코로나의 위협 가운데 살아갑니다. 여기저기서 그 코로나로 인해 삶이 상하고 삶의 터전이 무너져가는 사람들의 신음소리가 주님 여기저기서 들려옵니다. 속히 이 바이러스가 종식되게 하시고 이 땅을 긍휼히 여기사 회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교회가 영적인 잠에서 깨어나기를 원합니다. 잠에서 깨어 이 시대에 주님이 부르시는 그 자리에서 하나님의 사랑을 온전히 나타나는 통로가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더 신실하게 더 온전한 하나님의 사람, 하나님의 교회로 깨어지고 세워지는 이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저희들 은혜를 사모하며 이 자리를 모였습니다. 하나님 한 분을 바라며 엎드려오니, 하나님 주님의 이름을 부를 때 한 사람 한 사람이 주님을 만나게 하시고, 한 사람 한 사람의 마음 가운데 필요한 은혜로 더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는 사람들이 말씀을 마음에 담으며 찬양으로 나의 삶을 하나님께 드릴 때 하나님께서 받아주시고 위로하시어 주님 앞에 선 모든 이들이 하나님의 사람으로 세워짐의 역사가 나타나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이 자리 성령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고 은혜 부어주실 줄로 믿으며
거룩하신 우리 주님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 시간 저희가 함께 살펴볼 말씀은요, 시편 46편 말씀입니다. 시편 46편 1절부터 1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다 찾으셨나요? 죄송합니다. 시편 46편 1절부터 1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한 절씩 교독하겠고요. 마지막 11절 말씀은 함께 읽겠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시요 힘이시니 환난 중에 만날 큰 도움이시라. 그러므로 땅이 변하든지 산이 흔들려 바다 가운데 빠지든지 바닷물이 솟아나고 뛰놀든지 그것이 넘침으로 산이 흔들릴지라도 우리는 두려워하지 아니하리로다. 한 시내가 있어 나뉘어 흘러 하나님의 성 곧 지존하신 이의 성소를 기쁘게 하도다. 하나님이 그 성 중에 계심에 성이 흔들리지 아니할 것이라. 새벽에 하나님이 도우시리로다. 문 나라가 떠들며 왕국이 흔들렸더니 그가 소리를 내심에 땅이 녹았도다. 만군의 여호와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니 야곱의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시로다. 셀라. 와서 여호와의 행적을 볼지어다. 그가 땅을 황무지로 만드셨도다. 그가 땅 끝까지 전쟁을 쉬게 하시며 활을 꺾고 창을 끊으시며 수레를 불사르시는도다. 이르시기를 너희는 가만히 있어 내가 하나님 됨을 알지어다. 내가 문나라 중에서 높임을 받으리라. 내가 세계 중에서 높임을 받으리라 하시도다. 함께 읽겠습니다. 만군의 여호와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니 야곱의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시로다. 셀라. 셀라. 아멘. 아멘. 어떻게 지내셨습니까? 무엇을 기대하며 이 자리에 나오셨습니까? 하루 어떤 삶을 사셨습니까? 어떤 일을 만났고 무엇을 생각하셨고 그때 어떤 행동을 취하셨습니까? 저희는 하나님을 기대하면서 나왔습니다. 다른 것에 마음 뺏기지 마시고 다른 것에 마음 두지 마시고 나를 부르신 하나님, 나를 이 자리에 세우신 하나님께 나의 중심과 나의 삶을 드려 하나님으로 채워지는 이 시간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해 드립니다. 살아가면서 급박함을 느꼈던 순간이 있습니까? 어떤 위태로운 순간일 수도 있고요. 어떤 사고 가운데일 수도 있었습니다. 위태롭구나. 내가 위험하구나. 내가 무언가를 해야 되는구나 라고 하는 위험의 순간을 만났던 적이 있으십니까? 사람은 정말 급박한 상황을 만나면 자신이 가장 신뢰하는 것부터 찾기 시작해서 마지막엔 지푸라기까지도 붙잡으려고 합니다. 어떤 사람은 급한 문제 앞에 자신을 도와줄 사람을 떠올리고 또 누군가는 자신이 가진 자산이나 경험을 떠올리면서 내 앞에 놓여 있는 그 문제를 가늠해 보려고 합니다. 그러다 마지막에는 기도합니다. 무엇라 기도할까요? 무엇라 기도하셨나요? 그러나 어떤 사람들은 급박한 문제 앞에서 하나님을 제일 먼저 떠올립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하나님, 내 앞에 찾아온 이 문제를 나의 힘으로는 감당할 수 없습니다.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힘과 능력과 지혜와 은혜를 주십시오. 수많은 믿음의 선조들이 그러했습니다. 아브라함이 그러했고요. 야곱이 그러했고 요셉과 모세, 여호수아와 사사들, 그리고 선지자들, 신약 시대엔 예수님과 사도들까지도 모두 그들의 문제 앞에서 그들은 하나님을 제일 먼저 떠올렸고 그 문제 앞에 자신의 걸음들을 걸어갔었습니다. 기도하면서요. 자, 이런 생각을 합니다. 무엇이 그들로 하여금 고난 가운데서도 급박한 문제 앞에서도 하나님을 제일 먼저 떠올리게 한 것이고 급박한 순간에도 하나님께 묻고 그 답을 기다려 그 응답대로 살아갈 수 있게 한 것일까요? 여러분, 오늘 이 질문과 답에 우리는 집중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이 속에 그리스도인 하나님됨의 특권이 담겨져 있기 때문입니다.
오늘 말씀 가운데 저희는 이 질문의 답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을 좀 볼까요? 그리고 오늘 본문에서 찾을 수 있는 그 답을 통해 우리는 오늘을 그리스도인으로 어떻게 살아가야 할지, 오늘을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는 내게 어려움, 홀로 감당할 수 없는 문제들이 찾아왔을 때 내가 그리스도인으로 어떻게 반응할 수 있을 것인지를 배우게 될 것입니다. 오늘 본문을 조금 더 자세히 들여다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 속 시편 기자는요, 지금 저희들이 말하고 있는 급박한 순간, 급박하고 두려운 순간 한가운데에 서 있습니다. 말씀으로 한번 확인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본문 2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어볼까요? 땅이 변하든지 산이 흔들려 바닷 가운데 빠지든지. 아멘. 여러분, 이 부분은요, 시편 기자가 자신이 처해 있는 상황을 시의 언어로 표현해 놓은 구절입니다. 말씀을 보세요. 그는 지금 모든 것의 기초요, 자신이 당연하다라고 생각했던 그 상식의 기초가 흔들리는 상황, 당연하다 생각했던 것이 바다 한가운데로, 시편에서는요, 시편에서 물은 하나님의 창조와 대비되는 것으로 하나님의 창조가 있기 전 이 땅을 우선 가득히 채우고 있었던 혼란과 혼돈을 의미합니다. 즉, 내가 당연하게 여기던 믿음의 세계가 무언가에 의해 흔들리고 안전하다라고 여기고 있었던 나의 세상이 폭력과 혼돈의 바다 한가운데로 빨려 들어가고 있는 것 같은 상황을 시편 기자가 마주하고 있는 것입니다. 시편 기자의 상황이 여기서 끝이 아닙니다. 3절 상반절 말씀을 볼까요? 바닷물이 솟아나고 뛰놀든지 그것이 넘침으로 산이 흔들릴지라도. 아멘. 뭐라고 이야기하나요? 바닷물이 솟아 뛰놀고 넘쳐남으로 산이 흔들리고 있다라고 합니다. 이 표현은요, 감당할 수 없는 고난이 폭풍 속 바다처럼 파도가 일어 고난이 나의 삶 이곳저곳을 덮쳐오고 있고, 파도가 물이 넘실됨으로 내가 점점 두려움 가운데 잠겨지고 있는 상황을 마주했다라는 겁니다. 겉에서 일어나는 문제로 내가 겉에서만 힘든 게 아니라 이제 내 속까지 그 두려움에, 그 폭력에, 그 어두움에 잠식당하고 있는 상황을 마주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겠습니다. 도대체 시편 기자가 처한 상황이 어떤 상황이길래 그는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걸까요? 여러분들은 어떨 때 여러분들의 겉으로 느끼는 두려움뿐만 아니라, 어려움뿐만 아니라 그 두려움에 마음속까지 잠식되던가요? 성경학자들은요, 이 시에서 표현하고 있는 어떤 표현들을 가지고 이 시가 히스기야 왕 시절에 쓰여졌을 것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히스기야 왕을 아시나요? 히스기야 왕 시절에 어떤 사건이 있었나요? 남유다의 왕이 된 히스기야가 아수르로 그 전부터 보내고 있었던 조공을 더 이상 바치지 않겠다라고 선언하는 사건이 벌어집니다. 그가 왜 이런 결정을 내렸을까요? 젊은이의 치기였을까요? 아니요, 이거는요, 히스기야의 믿음의 행위였습니다. 당시 나라와 나라 간의 전쟁은요, 단순히 나라와 나라, 사람과 사람 간의 전쟁이 아니었습니다. 그 나라를 지키고 있는 신들의 전쟁이었습니다. 그래서 A라는 나라와 B라는 나라가 싸웠을 땐 누가 이기냐면 두 나라를 지키는 신 중에 강한 신이 이기는 겁니다. 자, 여러분, 생각해 보겠습니다. 그런 상황 가운데 유다가 지금 아수르의 조공을 보내고 있다라고 합니다. 유다가 아수르보다 약하다라는 것을 인정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신들의 전쟁에서 이런 상황이 벌어지는 것을 하나님을 섬긴다라고 하는 히스기야가 인정할 수 없는 겁니다. 이 행동은 하나님보다 아수르의 신이 더 크고 강함을 인정하는 행위였기에 하나님의 사람이었던 히스기야는 이 상황을 못 받아들이겠다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아니, 내가 믿는 하나님은 온 세상을 다스리시는 하나님이시고 그 어떤 신보다 강하며 오직 한 분이신 하나님이신데
우리가 왜 아수르에 조공을 보내야 한단 말이냐라고 생각했던 것입니다. 하지만 히스기야의 이 믿음의 행동은요, 그가 생각하고 있는 믿음의 상식에서 벗어난 결과로 그에게 찾아오게 됩니다. 아수르가 군대를 몰고 와 남유다의 강한 성들을 함락시키고 예루살렘만 남게 되는 절체절명의 위기가 그의 앞에 펼쳐지게 된 겁니다. 이때 아수르는 히스기야와 이스라엘에게 사신을 보내 그들을 조롱합니다. 뭐라고 조롱할까요? 열왕기하 18장 19절 말씀을 함께 볼까요? 랍사게가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히스기야에게 말하라. 대왕 아수르 왕의 말씀이 내가 의뢰하는 이 의뢰가 무엇이냐? 아멘. 여러분, 이게 무슨 말일까요? 쉽게 말하면 우리말로 얘기하면 이겁니다. 야, 뭘 믿고 그렇게 까불어? 뭘 믿고 그렇게 까불어? 이게 바로 네가 의뢰하는 이 의뢰가 무엇이냐는 겁니다. 또 그는 이렇게 조롱합니다. 너희는 지금 하나님이 너희들을 지켜주실 것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지? 야, 그런데 어떡하냐? 하나님이 지난밤 내 꿈에 나타나셔서 나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어. 유다성을 너희 손에 넘겨줄 테니 너는 유다의 예루살렘 성을 함락시켜라. 그리고 그 성에 있는 모두를 포로로 잡아 끌고 가라. 그러니 너희는 하나님이 너희를 지켜주실 것이라고 하는 소리를 하지 말고 순순히 항복하고 나와. 여러분, 어떤가요? 믿음의 삶을 살아내면 하나님의 능력으로 모든 것이 하나님의 말씀처럼 공식처럼 잘 될 것이라고 생각했었는데, 히스기야가 믿음으로 선택한 결과가 감당할 수 없는, 감당 못할 환난으로 그에게 다가온 것입니다. 만약 여러분이 이런 상황 중에 있다라면 여러분들은 어떻게 행동하시겠습니까? 여러분이 히스기야라면, 여러분이 히스기야 옆에 주변에 있었던 참모들이었다면, 그 백성들이라면 여러분들은 어떻게 반응하실 겁니까? 우리 오늘 시편의 말씀 가운데 그의 마음과 그들의 고백을 볼 수 있습니다. 7절 말씀을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만군의 여호와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니 야곱의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시로다. 아멘. 여러분, 내가 생각하고 있는 믿음대로, 믿음의 결과대로 되지 않는 상황이 펼쳐졌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무엇 하나요? 그래도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니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십니다 라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있습니다. 아, 내가 생각해보니 문제가 이거였네. 이 문제니까 이거는 이렇게 하면 되겠고, 이거를 해결하려면 도움이 필요하니까 이 사람한테 전화하면 되는 거고, 이 사건을 해결하려면 시간이 이만큼이 필요한 거네라고 계산기를 두들기기 전에 하나님을 먼저 생각하고 하나님 앞에 엎드려서 내 생각과 다르게 반응되는 그 일이라 할지라도 끝까지 하나님을 붙잡고 엎드렸다는 겁니다. 여러분, 생각합니다. 무엇이 그로 하여금 두려움 가운데서도, 급박한 상황 가운데서도, 위협을 느끼는 두려운 상황 가운데서도 하나님을 떠올리며 하나님을 의지할 수 있게 하는 것일까요? 여러분, 다시 조금 더 생각해 보도록 할게요. 여러분들은 어떠십니까? 믿음처럼 될 것이라고 생각했었던 어떤 일이 내 계획과는 다르게 흘러갈 때 여러분들은 어떻게 반응하십니까? 오늘 시편 기자의 고백처럼 여러분들도 믿음으로 버티고 계십니까? 만약 믿음으로 버티고 있지 못한다라고 한다면 그들과 우리의 차이는 무엇이고 우리는 오늘 말씀 가운데 무엇을 발견해야 할까요? 그들이 급박한 상황 중에도 하나님을 의지할 수 있었던 첫 번째 이유는 말씀이 믿어졌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듣는 이 말씀이 믿어졌다라는 겁니다. 4절과 5절을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을까요? 한 시내가 있어 나뉘어 흘러 하나님의 성 지존하신 이의 성소를 기쁘게 하도다. 하나님이 그 성 중에 계시며 성이 흔들리지 아니할 것이라. 새벽에 하나님이 도우시리라. 아멘. 그는 말씀을 통해서요,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들과 함께 계심을, 그렇기에 지금 나의 곁에도 계심을 믿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이게 어떻게 믿어질 수 있을까요? 어떻게 이게 가능할까요? 말씀을 믿음으로 받아서요, 말씀을 마음에 품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마음은요, 언젠가 한번 말씀을 드렸던 것 같은데, 우리의 마음은 평소에 생각하고 있던 것을 가슴으로 품게 되고요, 우리의 생각은요, 평소에 내가 옳다라고 동의하던 것을 내가 생각으로 갖게 되는 겁니다. 즉, 시편 기자는요, 평소에 전해져 오던, 들려오던 하나님의 말씀을 옳다라고 생각하면서 동의하고 있었고요, 그 생각을 묵상하는 가운데 믿음으로 마음에 품어, 가슴에 품어, 고난과 절망의 순간에 마음에 품고 있는 대로 행동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기에 그는 말씀을 생각하고 있고 말씀을 믿음으로 품고 있었기에 고난과 절망의 순간에도 믿음을 사용하며 하나님을 의지하고 신뢰할 수 있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두 번째로 시편 기자가 절망의 순간에도 하나님을 떠올리며 신뢰하고 의지할 수 있었던 이유는 무엇일까요? 그가 경험했기 때문이에요. 그가 하나님을 경험했기 때문입니다. 이것에 대해서 시편 기자는 1절에서 이렇게 고백합니다. 함께 읽어볼까요?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시요 힘이시니 환난 중에 만날 큰 도움이시라. 아멘. 여러분, 이 말씀을 잘 봐야 돼요. 시편 기자는 하나님이 우리가 환난난에 만날 수 있는 피난처요 힘이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여기서 만나다로 번역된 히브리어는요, 니무차입니다. 니무차는 찾아내다, 발견하다라는 뜻을 가진 마차에서부터 파생되고 있으면서요, 여기 1절에서는 수동형으로 쓰이고 있어요. 정리해보면 환난을 당할 때 하나님을 신뢰하고 있으면 하나님께서 그 신뢰하고 있는 자에게 힘이 되어주시고 피난처가 되어주시는 경험을 하게 된다라는 겁니다. 내가 어떻게 잘해갖고 그렇게 느끼는 게 아니라, 내가 환난 가운데서도 하나님을 의지하고 있으면 하나님이 내게 찾아오셔서 내게 힘이라는 것을 알게 하시고 내가 너를 돕는다라는 것을 알게 하셔서 하나님이 나의 힘이 되신다라는 것을, 살아계신다라는 것을 나에게 내가 알게 된다라는 겁니다. 이렇게 하나님을 경험했던 그 경험으로 시편 기자는 고난의 순간에도 하나님을 신뢰하고 의지할 수 있었다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이렇게 고난 중에도 시편 기자가 하나님을 신뢰하고 의지할 때 시편 기자의 삶엔 변화가 일어납니다. 어떤 변화가 일어날까요? 믿음의 눈이 뜨여집니다. 믿음의 눈이. 여러분, 믿음의 눈이 무엇인가요? 나의 삶의 자리에서 환경과는 상관없이 동행하시는 하나님, 살아계신 그 하나님을 바라보게 되는 거예요. 전에는 내 문제가 너무나 커서, 내게 찾아와 있는 위험이, 어려움이 너무나 커서 하나님을 생각도 못하고 이 어려움을 어떻게 하지? 어떻게 감당할 수 있지? 어떻게 하면 피할 수 있을지만 생각했는데, 나의 그 고난의 자리에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심을 보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게 그 순간이 믿음의 눈이 뜨여지는 순간이고, 그 자리에 함께 계신 하나님을 볼 수 있는 것을 믿음의 눈이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나의 삶의 자리에서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을 때, 하나님을 바라보는 사람은 삶의 평안을 느끼게 됩니다. 여러분, 3절 그의 고백을 함께 보도록 할게요. 바닷물이 솟아나고 뛰놀든지 그것이 넘침으로 산이 흔들릴지라도 우리는 두려워하지 아니하리로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지금 시편 기자의 삶의 어려움이 끝이 났나요? 무언가 변화가 찾아왔나요? 아니요, 여전해요. 여전히 바닷물이 솟아나서 뛰놀고 있어요. 나의 삶이 언제 이 위험에 의해서 무너질지 모르고, 언제 나의 삶이 이 파도에 의해 휩쓸려갈지 모르는 상황이 그대로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두려워하지 않는다라고 해요. 왜요? 5절 상반절을 보면은요,
하나님이 그 성중에 계심에 성이 흔들리지 아니할 것이라고 해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시다는 것을 알기에,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시기에, 나와 함께 계실 뿐만 아니라 그 하나님이 5절 하반절 새벽에 하나님이 도우시리라. 여러분, 새벽은요 어둠이 깊이 잠들어 있을 그 순간이에요. 어찌 보면 가장 어두운 순간이라 할 수도 있어요. 그 어두운 순간에 주님이 나와 함께 계셔서 나를 도우실 것을 알기, 새벽에 하나님이 도우시기에, 하나님께서 나와의 삶에 개입하셔서 나의 문제를 하나님의 선하심으로 바꿔놓으실 그 순간이 다가오고 있음을 믿음의 눈으로 보게 되고, 여전히 어둠 속에 살고 있을지라도, 여전히 성난 파도가 삶 곳곳을 위협해도 그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시고 나를 도우실 것을 알기에 그는 잠잠히 하나님을 기다릴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또 믿음의 눈으로 볼 수 있을 때, 믿음의 눈이 뜨일 때 시편 기자의 마음 속엔 단순히 문제에서 벗어나는 것뿐만 아닌 궁극의 회복의 소망을 품게 됩니다. 여러분, 궁극의 회복의 소망, 말도 어렵네요. 이 회복의 소망이 무엇일까요? 8절과 9절 말씀을 함께 보며 그것이 무엇인지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와서 여호와의 행적을 볼지어다. 그가 땅을 황무지로 만드셨도다. 그가 땅 끝까지 전쟁을 쉬게 하시며 활을 꺾고 창을 끊으며 수레를 불사르시는도다. 아멘. 하나님의 창조가 깨어진 세상이 이 세상 가운데서 나만 안전하고 나만 온전하기를 구하는 것이 아니라 이 세상이 다시 하나님의 창조 섭리로 흘러갈 수 있도록, 하나님의 창조 섭리로 이 땅이 회복되기를 소망하는 그 소망을 품게 된다는 겁니다. 어쩔 수 없잖아가 아니라 하나님이 이 땅을 회복시키실 겁니다. 이 땅을 회복시켜 가시길 원합니다라는 소망을 꾸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근데요, 이 소망은요 특징이 있어요. 단순히 꿈만 꾸고 기도만 하는 것이 아니에요. 내 삶을 하나님께 드림으로 소망하게 된다는 겁니다. 내 삶을 하나님께 드림으로 소망하게 된다는 것이 무엇일까요? 내 삶을 하나님께 내어 드려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로 나를 사용하셔서 내 삶의 영역을 하나님이 다스리심을 받는 영역으로 바꾸시고, 이런 영역들이 모이고 모여 한 사람, 두 사람, 한 공동체, 두 공동체, 지역으로 모여서 이 삶의 영역들이 하나님의 다스리심을 받는 영역으로 바뀌고, 이런 영역들이 모이고 모여 하나님의 다스리심이 온 세상을 채워가고 확장되어지기를, 그래서 적어도 예수 믿는 사람들,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 모인 그 공동체 가운데에서는 하나님의 다스리시는 나라가, 하나님의 창조하신 그 창조 섭리대로 움직여지는 그 나라가 세워지기를 꿈꾸고 바라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나라가 회복되기를 꿈꾸는 자들이 나의 삶을 적극적으로 내어드리며 하나님의 소망에 동참하는 겁니다. 고난을 만나며 살 수밖에 없는 현실 속에서 여러분, 어쩌면 오늘 이 말씀은 우리에게 오늘 내가 무엇을 하며 살아가야 할지를, 무엇을 해야 나도 고난의 자리 가운데서도 하나님을 신뢰하며 믿음으로 끝까지 버티며 살 수 있을지를 알게 해줍니다. 어떻게 해야 될까요? 우린 말씀을 가까이 해야 합니다. 여러분, 쉴 새 없이 제가 반복해서 말씀드리죠. 여러분, 우리는 말씀을 가까이 해야 합니다. 말씀을 가까이 한다는 것이 무엇일까요? 말씀을 가까이 하는 방법은요, 읽는 것이고요, 듣는 것이고요, 생각하는 것입니다. 무엇을 생각할까요? 지금 내가 듣고 있고 읽고 있고 내가 마주보고 있는 이 말씀이 의미하는 바가 무엇일지요, 이 말씀이 정말로 나의 삶에 무엇라 말하고 있는지를 생각해 봐야 됩니다. 그리고 이 말씀을 오늘 내 삶에 어떻게 적용시켜서 살아낼 수 있을지를 생각해야 됩니다. 여러분들로 말하면 지금 듣고 있는 이 말씀을 내 삶의 자리에서 당장 내일부터 시작되게 되는 나의 회사 생활과
나의 친구들과의 관계와 가족들과의 관계와 모든 삶의 자리 가운데 이 말씀을 내가 어떻게 적용시킬지를 생각해야 됩니다. 그리고 우린 가까이 하며 생각하며 결심한 말씀, 내가 변화되리라 살아내리라 결심하고 있는 이 말씀을 삶의 자리로 옮겨서 살아내려고 몸부림쳐야 합니다. 그때 우리의 삶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은요, 그냥 수많은 사람들이 이야기하고 수많은 매체에서 들리는 그런 한갓 이야기, 한낱 단어가 아닌 살아있는 말씀이 되어 우리 삶 가운데 나의 삶을 변화시키고, 변화된 말씀은 하나님을 경험하는 통로가 되어 고난 중에도 하나님을 신뢰하고 의지할 수 있는 살아있는 믿음으로 우리 가운데 자리 잡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우린 궁극적인 이 땅의 회복과 내 삶이 주님의 도구로 쓰임받게 되기를 구하며 내 삶을, 여러분들의 삶을 주님의 다스리심을 받는 삶으로 살아내야 하는 겁니다. 주님의 다스리심을 받는 삶은 내 삶을 성경의 말씀 그대로 살아내는 삶, 적어도 나의 삶의 자리에서만큼은 우선순위가 하나님으로 선택하고 결정하고 걸어가는 삶, 정의와 공의로 살아내며 사람을 살리고 사랑을 실천하는 삶으로 살아내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게 살 때에, 우리가 그렇게 살려고 몸부림칠 때에 우린 고난을 만나도 고난에 무너지고 엎드려지는 것이 아닌 되려 고난으로 살아계신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하고 체험하는 은혜를 맛보며 살아가게 될 것입니다. 혹시 급박한 순간 가운데 있진 않으십니까? 어려운 순간에 놓이진 않으셨습니까? 어려운 순간에 있을 때 여러분들은 어떻게 행동하셨습니까? 여기에 우리의 삶을 말씀에 수많은 믿음의 선조들이 그러했던 것처럼 변화시킬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다. 어려움이 더해지는 문제 가운데 두려워하고 낭망하고 계시지만 마십시오. 성경 속 인물처럼 오늘 말씀처럼 하나님을 신뢰하고 의지하여 고난을 하나님을 경험하는 통로로 체험하며 살아계신 하나님을 맛보며 살아갈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해 드립니다. 우리 시간 함께 찬양하고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지금 여러분들이 계신 자리가 소리내어 기도할 수 있는 자리라면 여러분 함께 소리내어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반주 소리가 계속되는 동안 함께 기도해 주십시오. 하지만 여러분들이 계신 그 자리가 소리내어 기도할 수 없는 자리라면 여러분 반주 소리가 계속되는 동안에 기도의 제목들을 갖고 말씀들을 갖고 함께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두려움의 자리 가운데 하나님을 떠올리지 못하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사실 저는 오늘 말씀을 묵상하면서 이 질문이 제 마음을 떠나지 않았었습니다. 저는 두 가지라고 생각해요. 한 가지는 내가 하나님을 경험하지 못했기 때문이에요. 내가 고난의 자리 가운데 하나님을 찾지 못하는 것이고요. 두 번째 이유는 고난의 자리 가운데 하나님을 찾고 찾았지만 내가 원하는 대로 하나님이 응답하시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그게 상처가 되어 어려움의 순간에 기도하지 못하는 것일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여러분, 하나님의 응답은요, 내가 원하는 대로 이루어지는 것만이 응답은 아닙니다. 하나님의 계획대로 이루어지는 것, 하나님의 바람대로 이루어지는 것, 그럼 그것이 응답입니다. 우리 시간에 함께 찬양한 후에 이렇게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먼저 내가 왜 하나님을 의지하지 못하고 있지를 생각해 보시고요.
하나님을 경험하지 못한 사람이라면 경험할 수 있는 은혜를 구하시고, 만약에 어떤 과거에 하나님을 구했으나 내가 하나님께 응답받지 못했다라고 하는 그 상처로 인해 하나님을 의지하지 못하고 있다면 그 순간을 돌아볼 수 있는 은혜를 허락해달라, 하나님 그 순간을 다시 볼 수 있는 은혜를 달라 기도하십시오. 그리고 나의 그 순간을 기억해 보십시오. 혹시 내가 원하는 대로 하나님께 응답의 결과를 구했기에 하나님의 응답하신, 다르게 응답하신 것을 보지 못한 것은 아닙니까? 우리 시간 함께 찬양한 후에 의지할 수 있는 은혜, 의지할 수 있는 믿음을 구하며 함께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공감하시네 함께 찬양합니다. 혼자서만 세상을, 혼자서만 세상을 사는 듯이 주가 멀어 보이기만 할 때 우리는 바라보아야 하네. 우리에게 오셨던 그 주님을 한 번 더 찬양합시다. 혼자서만 세상을, 혼자서만 세상을 사는 듯이 주가 멀어 보이기만 할 때 우리는 바라보아야 하네. 우리에게 오셨던 그 주님을, 주님이 우리의 아픈 마음을 아시네. 가까이서 우리의 아픔에 공감하시네. 우리 가운데 찾아오셨던 그 주님이 우리의 모든 상황에 공감하시네. 주님이 우리의 아픈 마음을 아시네. 주님이 우리의 아픈 마음을 아시네. 가까이서 우리의 아픔에 공감하시네. 우리 가운데 찾아오셨던 그 주님이 우리의 모든 상황에 공감하시네. 주님이 우리의 아픈 마음을 아십니다. 주님이 우리의 아픈 마음을 아시네. 가까이서 우리의 아픔에 공감하시네. 우리 가운데 찾아오셨던 그 주님이 우리의 모든 상황에 공감. 주님이 우리의 아픈 마음을 아시네. 주님이 아십니다. 주님이 우리의 아픈 마음을 아시네. 가까이서 우리의 아픔에 공감하시네. 우리 가운데 찾아오셨던 그 주님이 우리의 모든 상황에 공감하시네. 주는 내 마음을 고치시고, 주는 내 마음을 고치시고 볼 수 없는 상처 만지시네. 나를 아시고 나를 이해하시네.
순간이 있을 때마다, 아니 어떤 순간을 마주할 때마다 하나님을 신뢰할 수 있는 믿음, 의지할 수 있는 믿음을 주십시오라고 기도하시고, 혹시라도 저는 입었던 상처 때문에, 나의 잘못된 믿음의 눈 때문에 내 안에 상처로 남아있다면 회복시켜 주시고 다시금 주님을 의지할 수 있는 신실한 믿음으로 하나님을 의지하며 나아갈 수 있는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게 해달라고 우리 시간에 주님을 크게 한번 부르시고 간절히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기도합니다. 주여, 하나님을 볼 수 있는 믿음의 눈을 허락하여 주십시오. 하나님을 신뢰할 수 있는 믿음의 눈을 허락하여 주십시오. 혹시라도 하나님 전에 잘못됐던 믿음 때문에, 내 고집과 아집으로 하나님께 구했던 믿음 때문에 하나님 내 안에 응답받지 못한 상처가 남아, 하나님 응답받지 못했던 일이 상처로 남아 하나님을 의지하지 못하고 의지하기를 포기하고 살았던 것은 아닙니까? 우리에게 온전한 믿음을 허락하여 주십시오. 온전히 주님을 신뢰하며 나아갈 수 있는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오. 어떤 순간에도 하나님을 바라보며 하나님을 의지하며 살아갈 수 있는 하나님 종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의지하며 나아갑니다. 하나님을 의지하며 나아갑니다. 믿음을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믿음을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중심이 바로 서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을 닮는 믿음으로 살아가게 하여 주십시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여러분, 우리 한 번 더 이어서 기도하도록 합시다. 혹시라도 직장에서, 삶의 자리 가운데서 어떤 위험한 상황 가운데, 두려운 상황 가운데 놓여 있진 않습니까? 그 일을 위해 한 번 더 기도합시다. 믿음으로 선택하게 하여 주십시오.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나아가오니 믿음으로 선택하게 하여 주십시오. 믿음으로 선택하게 하여 주십시오라고 우리 시간에 주님의 이름을 한 번 더 부르시고 기도하며 나아갑시다. 기도합니다. 주여, 하나님, 두려운 상황 가운데 있습니다. 자꾸만 타협하고 세상과 같아지려는 세상적인 힘과 지혜와 하나님 방법을 의지하려고 하는 마음이 듭니다. 그대로 허락하여 주시오. 하나님, 주님을 신뢰하게 하여 주시오. 하나님을 의지하며 나아가게 하여 주시오. 하나님, 믿음의 눈을 허락하여 주십시오. 믿음의 눈을 뜨게 하여 주십시오. 그래서 매 순간 나와 동행하시고 나와 함께 하시는 주님을 보게 하시고 주님 앞에서 나의 삶을 바로하며 그 주님과 한순간 한순간을 한 가지 선택을 아버지 모든 순간을 주님과 동행하며 살게 하여 주십시오. 그때 우리는 고난이 찾아와도 고난의 순간을 믿음으로 이겨내며 끝까지 주님이 부르시는 그 순간까지 온전히 하나님의 사람으로서의 믿음의 길을 완주할 수 있게 될 것입니다. 믿음의 눈을 뜨게 하시고 그 믿음의 눈으로 우리의 모든 순간을 살아낼 수 있는 힘과 능력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혹시라도 어떤 위협 가운데
주저함 가운데 있는 사람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들이 그들의 삶의 자리 가운데서 믿음을 선택하게 하시고 주님이 힘 주셔서 믿음을 선택하리라 결심했던 것이 실제 삶으로 변할 수 있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우리의 예배를 받아주시니 참으로 감사합니다. 우리의 모든 고백을 주님의 홀로 받으시고 우리의 고백대로 신실하게 응답하여 주실 주님을 신뢰합니다. 사랑합니다.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주님이 가르쳐 주신 기도로 청년부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청년 예배를 마쳤습니다. 여러분들의 삶의 자리로 파송합니다. 그 자리에서 믿음으로 순간을 살아가고 믿음으로 매 걸음을 내디디시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